하늘이 요임금의 아들 단주에게 천명을 내렸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납득하고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을까요? 라고 물었다. 그럼 다른 구절을 보도록 하자. 대순전경 제7장 교리와 규범 24절 25절에 기후년 6월에 상제께서 수제자 김영렬을 불러 앉히시고 궤에서 서류를 싼 보재기를 내어 건네주시며 가라사대 잘 보관했다가 후일에 전할 사람에게 전하라 하시니라. 형렬이 보관했다가 후일에 전해진 문건에는 중화집, 유서류, 옥루곡, 치가서, 인장갑, 주역, 서전, 통감, 옥산진첩 등이며 상기 문건들은 지금 여러 곳에 분산되어 보존되어 있더라. 하루는 안내성에게 여러 장의 글쓴 종이를 건네주시며 가라사대 훗날 진법이 나올 때 쓸 글이니 잘 보관하여 분실함이 없게 하라 하시더라. 문건 내용은 성, 예, 신 3자를 한지에다 전자체로 크게 써서 그림으로 그린 것과 또 다른 몇 가지 유서들이 있었는데 내성이 별세한 후에 공개되어 그림은 그때 사진을 찍어 전하여지니라. 우리가 증산상제의 말씀을 이해하는 데는 일반적으로 대순전경에 의지하고 있는 것이다. 대순전경은 증산상제의 제세 시에 그의 제자들이 보고 듣고 기록하여 둔 것으로 증산상제의 화천 후에 제자들이 모여서 서로 의견이 일치하는 부분만을 발췌하여 만든 것이 대순전경인 것이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전해 들은 말씀은 포함이 안 되었던 것이다. 대순전경이란 정확히 말하자면 증산상제가 저술한 책이 아닌 것이다. 그의 제자들이 엮어 만든 책인 것이다. 그러나 증산상제께서 수제자인 김영렬에게 잘 보관하라 했다가 후일에 전할 사람에게 전하게 하였던 서책이 있었으니 그것이 중화집, 유서류, 옥류곡, 치가서, 인장갑, 주역, 서전, 통감, 옥산진첩 등이었다고 한다. 바로 이 글과 책들이 증산상제께서 직접 남기신 책과 저서들인 것이다. 이 속에는 증산상제께서 남기고 싶은 글들이 다 들어있는 것이다. 그분이 남긴 그 글을 제대로 알기만 했다면 지금과 같이 수많은 종파의 분열도 없었겠지만 그 뜻과 그 내용은 쉽게 알 수 있는 글이 아닌 것이다. 제대로 해석이 되는 내용이 아닌 것이다. 즉 증산상제의 비결인 것이다. 비결이란 누가 보고 쉽게 알라고 남긴 글이 아닌 것이다. 알지 못하게 가려놓은 글인 것이다. 후일에 전해받을 자가 보게 되면 풀리게 되는 것이다. 대순전경 제7장 교리와 규범 14절에 매양 공사를 보실 때 글이나 무령을 써서 불사르심으로 그 무령은 뜻을 알 수 없고 다만 그 글이나 기록하려 하되 상제 금지하시며 가라사대 문명은 뒷날에 나오리라 하심으로 문명의 기록은 없고 다소의 문명이 전하여 온 것은 그때의 제자들이 한번 보아서 기억된 것이니라. 증산상제께서는 평소에 제자들이 그의 언행을 기록할 때 기록하지 말라고 하셨으며 후에 문명이 나올 것이라고 했다. 그런데 수제자 김영렬에게는 글과 책을 전해주면서 후일에 전해줄 사람에게 전하여 주라 한 것이다. 증산상제의 유서집에는 단주 수명서, 미륵탄생 공사서, 후사자 유서, 도통심경, 옥산진첩, 옥루곡, 강서,
수제자 유서, 치가서 등이 있는 것이다.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단주 수명서인 것이다. 무언가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을 법한 글인 것이다. 여러분들은 이 단주 수명서에서 눈에 돋보이는 구절을 찾아보기 바란다. 그러자 걸걸한 목소리가 들렸다. 이 글을 보니 단주 수명 청천한 이란 구절이 있는데 이 글을 풀이해 보면 단주가 천명을 받는데 청천한, 즉 하늘의 기러기로부터 천명을 받는다고 하는 말이 있는데 저는 아무리 애를 써 보아도 통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지요? 그러자 명산 선생은 빙그레 웃더니 나지키 말을 이어가기 시작했다. 그 내용은 틀림없이 단주에게 천명을 전하여 주는 것은 하늘의 기러기라는 말인 것이다. 정북창 선생의 동량기를 보면 십승수호유, 무용항룡, 부도나간, 유회, 지사견시 이용권, 철인찰기 이득중, 심자난제, 천자이함, 유아자손, 불상산 불입수, 의백즉생, 근풍즉활, 장말 사옥비옥, 목석대거. 십승이 비록 좋다고 하여도 또한 지극히 높이 오른 용을 등용하지 못하거나 하늘의 기러기가 이르지를 않는다면 다만 탄식과 실패만이 있을 따름이다. 지혜로운 선비는 이때를 알아보고는 권세를 잡게 되고 현명한 사람들은 그 기미를 잘 살펴보고는 정확하게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다. 생각이 깊은 사람은 쉽지는 않더라도 구원을 받지만 생각이 얕은 사람은 쉽게 가라앉게 되는 것이다. 오직 나의 자손들은 산에 오르지도 말 것이며 물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양백을 의지한즉 살 수가 있으며 산풍을 가까이 한즉 살 수가 있느니라. 또한 장차 말세에는 옥 같으나 옥이 아닌 나무와 돌이 다 들고 일어나느니라. 정념 선생은 순붕의 장자로 호는 북창, 자는 사결이며 온양인으로 활달하고 문예와 도량이 큰 분으로 1537년인 정유년에 진사시에 합격하고 조정의 천거로 장학원 주부가 되었으며 특히 검은고에 능했으며 또한 천문과 의술에 밝아서 조정에서는 관상감과 해민서 교수를 겸직하였다. 그 후에는 포천형감이 되었는데 임기 전에 사퇴하고 양주 괴라리, 광주 청계사, 과천 관악산에 소요하며 약을 캐고 안개를 마시며 세속에는 관심이 없었다고 한다. 그는 또한 유불선에 통하지 않는 것이 없었으며 천문, 지리, 의학, 복서, 윤려 등 스승 없이도 능통하였다고 한다. 술수는 소강절 같고 의술은 편작 같아서 고질병이 있는 자 중에 그가 치유한 자가 많았다고 한다. 그는 어릴 때부터 마음을 하나로 집중하면 신과 통하여 멀거나 가깝거나 크고 작은 일, 짐승들의 소리만 들어도 모르는 것이 없었다고 전한다. 정북창 선생의 동량기는 결국 나라의 기둥, 즉 한 나라의 기둥이 될 만한 사람인 동량목이 누구인지를 밝히는 글인 것이다. 이 글을 보면 십승이라는 것이 아무리 좋다고 하여도 높이 오른 용을 등용하지 않고
하늘에는 기러기가 이르지 않는다면 한탄만이 있다는 것이다. 즉 희망이 없다는 것이다. 또한 치사, 즉 슬기로운 선비는 이 기러기가 도래하는 것을 보고는 천시가 이른 것을 알게 되며 권세를 가지게 된다고 하였다. 또한 현명한 사람들은 어려운 난세를 무사히 지날 수가 있다고 하였다. 산도 불리하고 물도 불리하니 오직 양백산풍만 믿고 의지하면 살 길이 있다고 하며 자신의 후손들을 훈계하는 것이다. 옥이란 진인 정도령을 말하는 대명사인데 옥 같지만 옥이 아니라고 했으니 외견상은 진짜 같지만 사실은 가짜인 돌과 나무라고 한 것이다. 즉 가짜 정도령들이 얼마나 크게 들고 일어나는지를 이미 내다보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깊이 생각하고 생각해서 판단해야 한다고 자기 후손들에게 훈계하는 말을 남긴 것이다. 그저 단순히 외견만 보고 얕은 생각으로 판단했다가는 빠져 죽는다고 했으니 우리는 여기에서 크게 눈여겨보아야 할 구절이 있는 것이다. 저 하늘에 높이 오르는 용과 하늘에 기러기가 이른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가 동량기라는 제목에서 밝혔듯이 나라의 기둥이 되는 사람을 밝혔는데 특히 은밀하게 비결로 그를 남길 때에는 그저 보통 사람을 두고 전하는 것이 아닌 것이다. 즉 누가 천명을 받게 되는가를 밝히는 것이다. 즉 하늘에는 용이 높이 오르고 또한 기러기가 이른다고 밝힌 것이다.